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5번째 아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의 1번째 아들 단에 대해서, 또 단 지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1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지 아니하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개역 개정에는 소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소망 안에는 12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PPT 글씨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말씀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우리 창세기 30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창세기 30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다 하노라 라고 여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4절 말씀에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성경은 원어 뜻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똑같이 한글 성경이지만 그 여종 위에 그 번호가 519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종은 519번이고 그 4절에 보면 시녀라고 하는 그 말은 898번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3절에서 말씀하는 내 여종의 뜻이 519번인데 이 519번은 아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어로 519번 여종의 뜻은 그거예요. 명백히 기본어로 여종 또는 여자 노예, 여자 시녀, 여자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3절의 말씀은 그냥 여종입니다. 여자 종 노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4절에는 그 번호가 8198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녀의 뜻은 8198번은 시프하라는 겁니다. 퍼져나가다, 가족처럼 이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종이기는 하지만 집안의 식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노예, 여종, 여하인, 계집 아이 하녀로 고백하지만 가족처럼, 그럼 그 옆에 보면 사구사공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의 어근이에요. 그럼 또 사구사공을 또 찾아봐야 돼요. 사구사공을 찾아보니까 미시파하, 그래서 아까 전에 8198번과 똑같은 말이죠. 가족, 즉 친족들의 집단, 상징적으로 사람들의 한 부류, 이 종족이나 백석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는 여종, 그냥 여자 노예였는데 이제 그 여자 노예가 빌하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동침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들의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세기 30장 3절 말씀에는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했을 땐 아직까지 그 야곱에게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자 노예였지만 이제 누구의 자식을 낳는 겁니까? 야곱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4940번의 말씀처럼 가족이 되는 것이고 8198번처럼 가족처럼 란 뜻, 그러니까 집안의 식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여종, 어떤 때는 시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원어를 찾아가지고 과연 그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12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어떤 거에는 신뢰, 의뢰, 소망, 어떤 거에는 피하다, 도망하다, 어떤 거에는 기다리다, 바라보다, 어떤 거에는 신용, 어리석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수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어떻게 수치가 될 수 있느냐? 근데 그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지 않으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986번, 962번, 2620번 이것이 바로 그 원어 성경의 그 원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취처, 음부, 부끄러움, 헛됨, 생산, 송사, 이익, 엘피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은 밑에서 두 번째 엘피조라고 하는 그냥 송사, 바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성경에서 12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12가지 의미를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한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의 원어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단어별로 한 10개에서 20개의 원어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어근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그 말씀은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라헬은 처음부터 모였지만 그 라헬은 처음부터 여종, 그냥 여자 종이었는데 그 야곱과 함께 빌하는 여자 여종, 그냥 여자 노예였었는데 이 빌하가 야곱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가족이 된 겁니다. 친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성경의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6절 말씀. 단은 라헬의 여종인 빌하의 첫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5번째 아들이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라헬이 남편인 야곱에게 자신의 시녀 빌하와 동침하기를 제안합니다. 야곱은 라헬의 인간적인 욕심을 꾸짖으면서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왜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이 내가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야곱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자녀를 얻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여자는 남편과 공동체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라헬은 억울함과 수치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하여 자신의 한을 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판단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단이 출생하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가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 못할 때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거예요. 친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셔서 자신의 수치를 치료하여 주시고
레아의 다툼과 질투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백은 라헬 자신의 생각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몸종 빌하가 아들을 낳은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 단의 이름의 뜻은 심판하다, 풀다, 다스리다, 함께하다 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기도를 경청하여 들으시고 자신의 환경과 수치의 고통을 이해하여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들으시고 판단해 주셨다는 신앙은 훌륭하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 훌륭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는 신앙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좋았습니다. 목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 그런데 뭐가 틀렸습니까? 방법이 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한 줄 알았지만 자녀가 없는 라헬에게는 풀 수 없는 억울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비록 여종의 모임에서 태어났지만 단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의 사랑이 자녀로 인하여 함께하고 또한 야곱의 사랑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단의 이름의 뜻은 심판을 의미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도 이 단이라고 하는 다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찾아봤더니 원어의 의미, 단의 이름의 뜻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다소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도 20가지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단의 이름의 심판은, 이 말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라고 우리가 징계다, 심판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단의 이름에 있어서의 이 심판은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 백성과 원수 사이에 내려진 심판,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심판의 집행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때때로 백성의 전사로 일어나서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구해낸 것을 의미하고 보통 사사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도 심판자, 심판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어떠한 죄에 대한 정죄, 죄에 대한 심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 또 단 지파가 어떠한 지파였느냐? 단 지파는 여로보암 왕 시대에 우상 숭배를 장려하였습니다. 12지파이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를 장려한 지파였어요. 이것이 나중에 어떠한 큰 저주가 그 단 지파에게 임하였는지는 이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두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단 지파가 여호수아로부터 말미암아 분배받은 그 땅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말라. 왜?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할 때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 단 지파는요 우상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에서 유명한 인물은 성막 제조인 오홀리압.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에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유명한 인물로는 성막 제조인 오홀리압도 단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사사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인 삼손도 단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성막을 제조하게 하셨고, 또 삼손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 우상 숭배를 장려하였다라는 겁니다. 단을 상징하는 보석은 녹보석입니다. 녹보석은 타르시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30장 20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글씨를 읽거든요. 네, 그래서 외아투르 하레비 타르시시입니다. 그 타르시시는 명사고 남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녹보석입니다. 그러니까 음역으로 따지면 원어는 타르시시이지만 그것을 번역함에 있어서 직역했을 때 녹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르시시와 녹보석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녹보석의 번호는 8658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죠. 8658번과 그 7567번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어근은 뭐냐? 부수다, 빈곤케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녹보석을 그냥 뭘로 알고 있으면 보석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녹보석의 의미는 빈곤하게 하는 것이고 부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타르시시거든요. 그러니까 황옥이다, 황색을 띤 보석의 이름의 뜻이지만 그 어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타르시시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보석의 의미는 쳐서 넘어뜨리다, 쓰러뜨리다, 파괴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녹보석이다 해가지고 야, 이 보석이 그냥 황옥이다, 황색의 보석을 황색을 띤 보석의 이름이구나라는 그러한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상대를 쳐서 넘어뜨리고 정복하여 파괴자가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여 병사들이 달고 다니던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의 의미가 다 있는 거죠.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승리를 뜻하지만 정복당한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늘진 운명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땅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후일에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 단지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자녀의 삶은 말씀을 위한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욕심을 위한, 나의 그 욕망을 위한 정복자가 아니라 말씀을 수호하기 위한 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야곱은 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단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16절 18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아까 전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사실 좋은 영향력을 끼친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지파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이죠. 3페이지 보면 야곱의 예언의 말씀의 상징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첩경의 독사처럼 남들에게 해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대단히 불길한 징조를 이 지파에게 예언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 단이 자기 아들이죠.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불길한 징조를 예언을 합니다. 너는 독사처럼 남에게 해를 끼칠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마지막 유언을 야곱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단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단이 싫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을 향한 마음을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단 지파의 모습은 전투하는 모습 또한 민족 전체에게 우상 숭배의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는 지파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뿐 아니라 단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은 단 지파와 다투거나 설득하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변호의 말에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단지파 출신의 사사 삼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을 비극적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삼손도 마지막에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야곱의 기도처럼 그 야곱의 예언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단 지파는요, 남들을 해치기 위해 작은 통로의 길을 방랑하며 해칠 대상을 찾고 자신의 행실을 감추고 독사와 같이 찾아다니는 사탄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지파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인맞음,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지파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단지파는 그곳에서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는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지파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맞은 수에 단지파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수에 단지파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요셉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빠졌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느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그럼 단지파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들어갔죠.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들어갔죠.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들어갔습니다.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그리고 단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지파는 구원받은 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지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갑니까?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 이 환상을 누구는 못 본 겁니까? 단이 보지 못한 겁니다. 왜? 단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우상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수아에게로 분배받은 그 땅을 우상숭배의 진원지로 만들고 악한 일을 거듭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인침을 받은 수에 단지파가 빠집니다. 얼마나 큰 비참한 비극입니까? 이것을 근거로 요한계시록 7장을 근거로 하여 적그리스도가 이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자입니다. 독사로다. 아까 그 말씀에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독사의 뜻은 8207번입니다. 예, 쉐피폰이라고 있죠. 음역은 쉐피폰입니다. 그 쉐피폰은 7779번이에요. 그러니까 독사, 쉐피폰하고 독사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8207번을 보면 8207번은 쉐피폰 7779와 동일한 뜻을 가진 사용하지 않는 어근의 유래 일종의 뱀, 휙 달려드는 것으로 아마 뿔 달린 살무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207번하고 7779번하고 동일한 뜻을 가져서 7779번을 따져보니까 쉐피폰, 정확하게 입을 크게 벌리다, 물어뜯다,
상징적으로 압도하다,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독사라고 하는 이 뜻 안에는 이것이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물어뜯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물어뜯고 상징적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상하게 하는 그 의미가 이 단 지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단 지파는 해칠 대상을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공격하여 상대를 상하게 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 사탄과 같이 상대를 파멸시키는 지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예언하셨고 적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사단을 예언하셨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상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어근이 바로 이 속사 쉐피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그러니 사단의 역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물어뜯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역사를 이미 창세기 3장에서도 그리고 단지파를 예언할 때에도 그 야곱이 그 단지파를 향하여 그렇게 상하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사로 말미암아 이 독사는 음역, 그러니까 원어는 쉐피폰, 근데 이것을 직역해서 독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그 단어는 동일한데 물어뜯다,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은 원시복음, 즉 최초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짓눌러 부수는 것은 사단이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려는 시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치명적으로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하게 할 수는 있어요. 깨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음부의 권세로 그들이 이끌어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머리를 짓눌러 부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킨 것으로서 치명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지가 날고 뛰어도 우리를 상하게는 하지만 우리를 패배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권세를 패배시킬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 그것은 치명적인 사단의 역사의 치명적인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단지파를 축복을 합니다. 사실 이제 축복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그거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것, 복받기를 원하는 것. 사실 근데 축복이라는 이 개념도 예언의 말씀, 예언과 같은, 그러니까 인생을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예언의 의미도 축복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어도 보면 한 23가지, 22가지의 의미가 다 이 성경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그 축복의 의미는 뭐 형통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예언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단지파는 사자 새끼처럼 날뛰기만 하고 남을 해치며 이를 망치기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배된 땅도 아무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후일에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단지파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단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 인맞은 수에서 제외되는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말자. 아모리 족속은 이방 족속 아닙니까? 그 땅 거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부터 말미암아 단지파에게 주셨던 그 거룩한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습성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자신의 몸을 숨기고 공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항상 남을 공격하여 갈기갈기 찢어서 날뛰듯이 공격하고
파멸시키는 지파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습성의 단 지파가 회복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자의 새끼다. 사자의 새끼 원어를 찾아보니 그렇게 습성, 그러한 습성, 몸을 숨기고 공격하는 습성에 대해서 원어로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들이 모세의 예언과 야곱의 예언처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의 제사장도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 지파의 수치스러운 일. 그래서 구원받은 수에 들어가지 못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 정말로 치욕적인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단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사실 그 땅을 버린 건 아니죠. 뺏긴 거죠. 아모리 족속에게 뺏긴 겁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단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뺏기고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절대 성령의 인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단에 빠진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우상 모든 것들은요,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좋은 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미신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하면 또 기분도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단지파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겨서 구원받는 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시고 절대로 앞으로도 사는 날 동안에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단지파는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여러분 보세요.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들, 그냥 좋은 동네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단이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칼날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라이스 지방을 진멸한 뒤 즉시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웠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잘 살고 있는, 한가롭게 여유롭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서 칼날로 죽이고 그 땅을 자기의 땅으로 만들고 거기에 새긴 우상을 섬겼다. 그곳에 두었다라는 거죠. 지파의 사람들을 선동하여 확정하고 타락한 지파가 됐습니다. 이후로 단 지파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자들은 파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셔서 시작하였지만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적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또 힘없는 자들을 공격하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자들은 파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스스로 좋다고 판단을 해도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단 지파와 같이 천국문에서 그의 이름이 빠지는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딸들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복음의 진리는 없고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이 진리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라도 만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고 혹은 그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모두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신부처럼 세상 끝날에 기름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의 5번째 아들 단, 빌하, 라헬의 여종, 그 빌하의 첫 번째 아들 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여러분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지도 말며 만들지도 마세요. 우상에 대한 그 어떤 미신에 대한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구원 역사의 이름에 그 제하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고 사단 마귀 권세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통해서 그 언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 단어 한 단어 원어를 다 찾아보면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읽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